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권미연 목사입니다. 미리 목사님, 이번 주는 다니엘 기도회에 이어서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또 열렸잖아요. 네, 이번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진리라는 테마로 총 7번의 예배가 진행되었죠. 네, 정말 한 타임도 놓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 영혼의 깊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백성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이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백송수양관 집회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오후부터 8월 2일 금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65차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되고요. 연이어 8월 5일 월요일 오후부터 8월 9일 금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66차 성령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또 8월 19일 월요일 오후부터 8월 23일 금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67차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또 8월 26일 월요일 오후부터 8월 30일 금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68차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첫날은 저녁부터이고요. 오후 예배는 7시 30분, 오전은 11시인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9월 9일 월요일 오후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까지 역시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을에 캐나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 바다의 악마라고 불리는 아기는 위장술의 대가라고 합니다. 아기는 수심이 깊은 바다 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몸 색깔도 주변의 모래 색깔에 맞춰서 엎드려 있으며 오로지 먹이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기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입의 바로 위쪽에 가느다란 안테나 모양의 돌기를 사용하는데요. 돌기는 은빛의 광택이 나며 끝부분이 주름진 흰 피막으로 덮여 있는데 아기는 이것을 좌우로 막 흔들어서 먹이를 유인합니다. 이것을 일명 아기의 낚싯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래와 같은 색깔로 위장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고기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돌기를 향해 접근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통째로 먹이를 삼킵니다.
한 번에 자신의 몸 크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먹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모습 때문에 아기는 탐욕과 욕심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의 모습이 마치 사단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죄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가로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조각을 파던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죠. 은 30냥에.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예수님으로 버려야 돼. 이 정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 안에 내 자기 애에 빠져버리면 주변의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의 영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의 밥이 되면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줘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본인은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아기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게 마치 사탄의 모습인데 내가 죄를 짐으로 사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아기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 내 입술의 말 한마디로 영혼을 죽이고 삼키고 나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팍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기는 몰라 혼자 잘나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지기 힘들죠. 부서지기 힘들죠. 무너지기 힘들죠.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살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권을 주십니다. 그것만 줘요? 영권을 주십니다. 그럼 물건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자 깨지자 무너지자 그러는데 자꾸 대장되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자꾸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아기처럼 사탄의 밥이 되어 아기처럼 많은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지. 나 하나로 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떠난 자 한 명만 주님께로 인도하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대요.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똘똘 뭉쳐서 그거 뭐 두세 명 뭉쳐서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절대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도 통하고 저 사람하고도 통하고 저 사람하고도 통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 돼서 움직이는 이 사람이 이 1인자고 이 사람이 지도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자고 이 사람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약삭빠르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본인은 모르고 그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계정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죄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삼켜버리는데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어서 사탄의 위장술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은 뭐겠다가 나오죠? 뭘 것 같아요? 시작. 사탄의 위장술. 역시 똑똑해. 그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물찾기입니다. 은빛 광택으로 다가오는 쾌락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늘나라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저녁 설교 두 번째 시간이죠. 복음과 영적 전쟁이라는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단의 위장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환경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 싸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확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어디서 강건해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이 어둠에 있으면 육에도 어둠이 있으면 영의 기쁨이 있으면 육에도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영의 절망이 있을 때 육에도 절망이 있고요, 영의 소망이 있을 때 육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행복한 영혼, 건강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해야 돼요. 농사의 하수는 피와 같은 잡초를 뽑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요, 평범한 농사꾼은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나락만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농사의 고수는 뭘 가지고 뭘 좋게 만들 것 같아요? 땅을 좋게 만듭니다.
땅을 좋게 만드는데 전심전력하듯이 영성의 고수는 영적 싸움에서 먼저 이김으로 인생의 승리의 토양으로 만듭니다. 오늘 시간에 인생을 승리의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채로 쏟는 육의 노력, 육의 지혜, 육의 힘은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의 산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배후에서, 문제의 배후에서,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영적 세력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울 대적은 사탄막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악한 자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관장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했고 그의 영화로움 때문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사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 에스겔 28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차지하고 싶었던 사탄의 욕망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서 바로 여러분에게까지 이 욕망이 이어져 왔어요. 조금만 잘한다, 조금만 예쁘다, 교만해서 하늘 높은지 모릅니다. 다 무시하고 깔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짓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 살리라 그랬어요. 내 기분 맞는 대로 이 사람은 좋으니까 저 사람은 싫으니까 아니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아우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아우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똘똘 뭉쳐 우리끼리 놀자. 이거 귀신의 장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닫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저절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며 저절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차지하고 싶었던 사탄의 욕망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이 미혹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못해요. 조금만 칭찬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갑니다. 무서워요, 칭찬하기도.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 두어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다가가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안 되니까 이제는 산꼭대기 갖다 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사탄이 실제적으로 집중해서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볼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찬양을 자기의 것으로 탈취하려고 합니다. 왜? 찬양하는 전사였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러죠. 사탄이 떨어질 때 어디로? 교회의 성가대 속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날의 찬양팀이, 오늘날의 성가대가 그저 화음 맞추기 바쁘고 음악적으로 가기 바쁘지 영혼을 막 깨우는 간절한 노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제를 해도 그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베개가 터지고 뒤집어지는 역사는 없어. 이건 뭐야? 죽은 찬양이야. 사탄이가 다 뺏어간 찬양. 그러나 목이 쉬어서 말하기 힘들어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순희의 찬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펄떡펄떡 살아납니까?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은 사탄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데 있다. 사탄의 공격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공격 대상이 되며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다가가 끊임없이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유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그렇게 교묘하단 말이지. 사탄은 실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그의 하수인 귀신들을 통하여 이 악하고 교활한 괴계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의 영혼을 빼앗아 지옥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술, 그들의 의지 등을 다 빼앗겨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일의 결과는 뭡니까? 죄요, 상처요, 파괴요,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사탄과 그의 수학 귀신들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일을 꾸미지만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데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을 참소자 마귀라고도 부르고, 주로 구약에서는 사탄으로 지칭하고요, 신약에서는 마귀로 지칭합니다. 또 사탄을 뱀, 벨리알, 바알세불, 용, 악한 자, 형제를 잠수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계명성, 아침의 아들, 시험하는 자, 우는 사자, 이 세상에 있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어둠의 권세자, 아바돈, 거짓의 아비, 살인자, 리워야단,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등으로 묘사하여 사탄의 간사한 역사를 설명합니다. 사탄의 모든 역사는 거짓과 위장이며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과 위장 전술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살인자라고 하신 것은 유괴 세계가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영적 존재로서 최초의 인간을 미혹하여 영적 죽음을 맞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의 모든 일이 거짓이며 모든 거짓이 사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싸운다면 영적 전쟁은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고 위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영분별을 갖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겸손이 하나님 편에서 교만이 될 수 있고요, 인간의 편에서 교만이 하나님 편에서 겸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무조건 다 틀려요. 아담과 범죄 이후에 모든 생각까지도 다 어둠으로 옷 입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보혈의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사탄의 모든 일이 거짓이며 모든 것이 사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지 않고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싸우면 오히려 더 쉬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광명의 전사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냅니다. 우리는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예, 우리는 고린도 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알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 예언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사탄도 흉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락,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언유, 절제 열매는 사탄은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많이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귀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귀신의 능력에 속은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뭐에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도, 악한 영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해요. 예, 열매로 보고 앉았어요. 열매. 그리고 표정만 봐도 그잖아요. 영이 악하면 얼굴도 악하게 변해. 영이 즐거우면 얼굴도 즐겁게 변하고, 영이 절망하고 있으면 얼굴도 절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이 우리의 육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 너 속상하구나, 너 어려운 일 있었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상처받았구나, 우리가 얼굴 표정 보고 말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맞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양심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양심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악마는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와 타협하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리인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죄를 죄로 보이지 않게 하고 멸망할 세상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된 성도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알고 쫓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모르던 세월 보세요. 35년 동안 성당에 다녔지만 주님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와서 확 연계가 열려버렸잖아요. 간증 얼마나 잘해요. 대강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이야, 저 딸이 무슨 노래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몰라요. 나이를 먹으면 받을수록 그 욕심은 더 과해지고 가식의 옷은 더 많이 입게 되고 더 굳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빨리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18년, 20년 훈련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도 신학을 했지만 그들보다 이 어린 젊은 전도사들, 젊은 부목사들을 더 여기다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가시의 옷을 덜 입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깨져서 영이 아름다우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죽어, 빨리 깨져, 빨리 무너져.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영적인 고난을 통해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영혼을 쫙 청소하시더니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쓰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합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 시작.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짓의 영인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변합니다. 진실한 사랑도 거짓된 사랑으로 바뀌고요. 선한 동기도 악한 동기로 변질되며 순수한 충성도 잔인한 배신으로 타락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오히려 정말 열심히 일하던 교회의 중직이 마귀가 역사해버리면 목사님의 적이 됩니다. 저는 사람 믿지 않아요. 저는 사람 바라보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히려 저는 더 힘이 나요. 왜? 사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가는 사람 안 말리고 오는 사람 안 막아요. 영적으로 능력 받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나가라 그러잖아. 그냥
여기는 지금 깨지고 부서지는 곳인데 나 안 깨지겠다고 막 뭉기고 있으면 딴 사람한테 영향 미쳐서 딴 사람도 훈련 못 받으니까 차라리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오. 나는 숫자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나는 막 특별히 막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저 영원히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영혼을 살려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들어쓰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하면요, 미혹된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배만 섬깁니다. 다니엘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필립보 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상당 부분 거짓의 영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거짓에 속는 만큼 속박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미혹에 미혹된 만큼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간사하고 교묘하게 파고든 마귀의 거짓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축출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물질과 쾌락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협박합니다. 인정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게으름으로 미혹합니다. 또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 상처로 다가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은 어떤 관계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머리 위에 두 뿔이 달리고 날카로운 손을 갖고 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으며 포효하는 맹수와 같은 얼굴을 한 존재가 사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흉측하고 징그러운 모습을 보면 사탄 같다. 흉측하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사탄을 묘사한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탄은 이렇게 노골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위장의 명수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는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둔 채 자신의 수하들인 귀신들을 위장시켜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때로 굉장히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찬란한 모습 속에 자신의 악랄함을 숨겨놓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 속에 자신의 교활함을 감추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치료와 축복, 사랑과 관심, 위로와 안위를 줄 것처럼 다가와서 그럴싸한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는 자신의 말과 행위를 진리의 색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있게 장식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환상이 보이고 꿈이 꾸이고 예언이 열리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문자주의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놓을 자리가 없다 그랬잖아. 이걸 책을 확 풀어놓을 때 똑같은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도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봐. 요만한 거 압축해 놨는데 확 펴려봐. 한도 끝도 없이 광대해지는 것처럼. 이 성경이 키라는 거야, 키. 이 키를 여는 열쇠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읽어도 문자주의를 읽어줘.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는 사람은 죽은 말씀 전하면서 말씀 중심이래. 그건 죽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의 감각을 깨워서 보이는 이면을 보고 들리는 이면을 들으며 감각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면 선으로 위장한 악, 사랑으로 위장한 미움, 친절로 변장한 잔인함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감지가 다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때로는 저의 생각과 저의 이론과 전혀 관계없이 아무 생각 없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는 이 말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이론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그냥 때릴 때가 있어요. 그때 맞고 아프다고 떼글떼글 굴르지 말고 빨리 깨지세요. 빨리 깨지는 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승리를 위한 첫걸음은 지피지기, 곧 저거를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위장 전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사탄의 모든 역사는 무력해집니다.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사냥꾼의 수고가 헛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잠언 1장 17절에 보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숨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해야 사탄의 괴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틈을 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주요 위장 전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전략을 보여줍니다. 첫째, 우는 사자와 같이 위장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라는 뜻은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지 말고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는 이 말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통제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맞서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소리질러서 울 때 야생 동물들은 모두 겁을 먹고 기가 죽습니다. 사탄은 많은 경우에 이런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위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걸려 들어간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는 사자의 영적 의미는 거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결박의 상태이며 묶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과 발이 굳으며 언어가 부정적인 그런 죽음의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결박돼서 자기 능력을 발휘도 못합니다. 상식과 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시작은 기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싸움? 기가 꺾인 쪽은 어김없이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기가 꺾이면. 그래서 사탄은 자주 커다란 부피와 덩치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사탄은 이미 이빨 빠진 사자, 그 우는 사자는 이미 어떻게 묶인 사자. 믿으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실체는 연기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을 조정하는 사탄의 위장은 언제나 과장되고 왜곡되어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죠. 이사야 7장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랑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시미도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는 사자처럼 위장한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은 무서운 눈빛과 포악한 움직임에 우리가 위축되면 믿음의 권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과장된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죠. 사탄의 두려움에 제압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이 두려움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에 대한 확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두려움에 눌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섬기며 두려움이 가중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소년 다윗처럼 담대하게 거장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물맷돌로 팍 뜯어 한 방에 죽여야지. 어설프게 골리앗을 건드려 놓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작살이 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무장을 했는데 어떻게 물맷돌에 맞아 죽었을까? 이 작은 틈을 보고 그 사이에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야 멋져보라. 마귀 새끼도 우리가 요만한 틈만 있으면 그 사이에 집어넣고 비집고 들어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의 탈을 쓴 사탄의 위장을 벗겨내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할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완성자이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는 사자처럼 다가온 이 사탄이 만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직 살아계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뱀과 같이 위장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위장해? 남미의 부시마스터라는 독사는 맹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공격적이며 해독제가 전혀 없는 뱀으로 그 뱀에게 쏘이면 피가 썩어서 20분 내로 죽는다고 합니다. 부시마스터의 독을 머금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팍 부정적인 언어로 막 쏴 붙여버리면 그들의 영혼은 20분이 아니라 듣는 순식간에 영혼은 죽어버려. 무섭잖아요. 20분 내로 죽는데 쏘이기만 하면. 그런데 그 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위장술이 능한 뱀이야. 그 뱀이 지나가면 무지개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 아름다움에 홀려 방심하면 그 뱀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죠. 태초의 뱀은 지금처럼요 다리가 없고 배로 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었어요. 범죄함으로 배로 다니고 정신으로 뭐를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뱀에게는 간사하고 교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어요. 동물 중에서도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동물이 뱀이라고 합니다. 뱀은 자연재해나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빨리 체득하고 대처합니다. 또 뱀은 승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뱀은 판단을 잘하고 교활합니다. 특히 뱀이 무서운 것은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뱀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맹독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또 뱀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잘 적응하고
잘 섞입니다. 이렇게 뱀은 소리 없이 티를 안 내면서 맹독을 퍼뜨리기 때문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사탄은 이런 뱀처럼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뱀으로 다가온 사탄은 간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품게 말씀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는 거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게 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미혹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뱀처럼 다가오는 사탄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성도는 자신에게 믿음의 실력이 없어도 자신이 대단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다 마다하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상당히 충성 봉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용히 티 안 내고 미혹하는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뱀처럼 다가오는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행사하며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서히 성도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동안은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미혹을 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저거를 따먹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야. 이게 뭡니까? 보암직, 안목의 정욕, 먹음직,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꼭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에게 미혹되면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뱀처럼 다가온 이 사탄의 간계에 속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른 복음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복음이 된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복음, 내가 우상 삼는 것들이 다 복음이 돼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신교. 오늘 우리는 뱀처럼 다가오는 사탄의 관계를 분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하는 멋쟁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예, 고린도서 11장 3절로 4절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영적으로 분별 없어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 동쪽 세계에 관심 많던 서구 사람들에게 동양을 알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의하면 인도의 마발 지방에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험상궂게 생긴 악마상을 희게 칠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은 악마가 흔히 정결과 정직의 탈을 쓰고 인간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마발 지방의 시장을 둘러보던 마르코 폴로는 악마상을 하얗게 칠하는 어떤 도공을 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사와 선한 것은 흰색으로 칠하고 악마나 악한 것은 검은색으로 칠해서 대비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악마를 하얗게 칠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악마를 흰색으로 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마가 악마인 이유는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검은 얼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악마가 가장 애용하는
수법은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그는 이것을 우유부단한 인간의 약점에 적용시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하고 쉬운 타협이 악마의 올무에 걸려드는 첫걸음입니다. 악마는 하얗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속이고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악마와 같이 죄를 짓게 하고 그제야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요, 펜시의 상인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위장합니다.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아가야 지방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아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바울의 물질 생활을 트집 잡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역하면서도 나름대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요, 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대요. 고린도서 11장 7절로 9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의심하며 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처럼 파고든 이 사탄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탄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위장한다고 말했고요, 사탄의 일꾼들도 그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했죠. 이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높아지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도구로 금방 타겟이 그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데 사단에게 붙들려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을 이 시간에 몰아냅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탄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위장한다고 그랬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게 사탄의 본성이래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15절 말씀이죠. 광명의 천사에 해당하는 앙겔론 포토스는 빛의 천사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한다는 거죠. 신학자 핫지는 이에 대해 사탄은 우리에게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죄를 죄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덕으로 가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의의 일꾼인 척 흉내내는 사탄의 일꾼들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도록 만들었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의 공격을 개의치 않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나갈 것을 확신에 찬 어조로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의 자랑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앞만 보고 달려간 사도 바울,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로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신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없는 바울에게는 매맞을 일도 굶주릴 일도 위험을 감수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이순에게는 잠 못 잘 일도 돈 쓸 일도 힘들게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발바닥 불나게 아플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맞지 않을 매를 맞고 겪지 않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완전히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진리가 역사하여 자신의 자랑이 아가야 지방에서 막히지 아니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지 않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친절한 제스처를 취하지만 결코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어둠의 영들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죠. 그들은 오직 사람들을 현혹시켜 자기 입지를 굳히고 자기 명성과 부를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사탄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위장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로, 뱀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봐요. 그러면요, 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탄이가 저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눈빛이 흔들려요. 똑같이 나타나요.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은 행동으로 내 말투까지 똑같이 흉내내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옷을 입고 오셨으면 내가 모셔드리게 하시고, 만약에 사탄이라면 예수님의 왕님 물러가라. 꿈속에서도 그렇게 영이 깨서 기도해야 돼. 근데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 내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만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다른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다른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나에게 아무리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예수의 피로 너를 저주한다. 떠나가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포장하고 시꺼먼 자신의 속내는 좀처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의 사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화, 인권, 다양성, 화합 등으로 위장해서 활약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는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만 남죠. 다른 것.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비정상이 없고 다양성만 존재합니다. 다양성, 인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 낙태 등의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심지어 평화와 화합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까지 위협하며 종교 통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예술, 영화, 스포츠 등에 교묘하게 들어가서 활약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는 숨깁니다. 문화라는 이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할로윈 귀신 분장을 하고 좀비, 시체 흉내를 내면서도 그저 재밌다고만 여깁니다. 미국에 가면 기가 막힙니다. 막 호박에다가 막 해놓고 막 와 그 행사 때요 너도 나도 막 이상한 모자 쓰고 막 좋다고 그러고 막 춤추러 다닙니다. 스포츠라는 이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마 분장을 하고 귀신 소리를 내면서도 그저 흥미롭게만 생각합니다. 월드컵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월드컵만 되면 레드레블스 빨간 악마들로 변신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얼굴에 사탄 이미지를 그려놓고 머리에는 사탄의 뱀을 상징하는 머리띠를 착용합니다. 옷에는 레드레블스를 새겨놓으며 그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원색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로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이 위장수단으로 삼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 자신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지금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탄이 나를 위장해서 나를 통해 일하고 있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욕심이 많아. 나는 원래 식탐이 많아. 나는 원래 이간질하기 좋아해. 아유,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 부하들인 어둠의 영들을 우리 자신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와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움직임처럼 활동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의 명수인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자아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주 아름답고 선한 자아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닮은 꼴을 말합니다. 즉 사람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 그것이 진짜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그 모습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어둠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지 죄를 통해 우리가 죄의 옷을 입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재료를 죄와 함께 섞어서 지었다면 분리되기 힘들겠지만 옷 입는 것처럼 죄는 덧입은 거야. 이거는 회개함으로 뜯어내면 돼. 벗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모습이 진짜 납니다. 정말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데요 영성 훈련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훈련이야.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결국은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자기 발견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만들어놓은 내 모습에 자아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진짜 내 모습을 찾기까지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놓은 내 모습을 걸러내야 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복을 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탄의 수하인 어둠의 영들은 죄와 상처와 생각을 통해 인간의 영혼력에 침투하여 죄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자아는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거짓 자아와 혼합돼서 본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의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으며 일평생 마귀의 수하인 거짓 자아에 미혹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마귀의 수하되는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서 특출난 위장술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합니다. 그들은 주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위장하는데요, 우리 안에 틈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얼굴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흉내냅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영이 주는 이 생각, 마음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탄으로 전락되는 거지. 사탄이 그냥 사탄이야? 베드로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항변했더니 사탄 안에 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등의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악한 영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의 정체를 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아우 저 사람 꼴배 싫어. 아우 저 사람 꼴배 싫어. 그럼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탄은 동력자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뭐처럼? 종종 우리의 동력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자신이 우리의 동력자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면 우리는 동력자로 위장한 사탄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현재의 위험, 동족의 위험이 있었다고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수제자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셨잖아.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의 말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을 즉각적으로 변별하시고 분리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어 명령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존재를 퇴출시키면서 사탄의 본질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임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된 문제의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별하고 대응하셨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강경하게 쫓아내는 명령을 내리셨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는 원인 규명을 해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몰아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뱀으로, 우는 사자로, 거룩한 천사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으로, 동력자로 가장하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분별해야 돼. 또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다가오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돼. 영계가 열려서 기도해다 봐. 몇 월 며칠 날 너는 누구랑 결혼할 거야? 응답받습니다. 너무 내가 그걸 갈망하니까 내 생각을 틈타서 사단이가 정확하게 가르쳐줘. 그래서 그렇게 속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막 종말론, 재림론 쫓아가는 사람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잖아. 그렇게 막 속는 거야. 거짓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 할렐루야. 적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전술에 능한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혹되어 우리도 위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위장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유장하고 감추며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위장 전술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위장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시간 가식의 옷을 벗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은 외식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요 잘난 척하지만 다 보여. 그것도 안 보이면서 영적인 안내자가 여기 서 있겠어? 여러분 위장하는 거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오늘 영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위장 전술에 능한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되어 우리도 위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위장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장하고 감추며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빨리 회칠한 무덤을 제껴야 돼요. 가십의 옷을 벗어야 돼요. 외식은 속은 썩고 냄새가 나면서 겉보기에만 좋게 하는 것, 악을 지장해서 손으로 보이게 하고 우매함을 꾸며서 지혜로 만들며 미움을 포장해서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하고 위장하는 사람은 사탄의 위장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악이 악을 식별할 수 없듯이 위장한 사람은 위장한 사탄의 관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장으로 자기 자신을 숨긴 사람은 결국 참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위장은 또 다른 위장을 만듭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듭니다. 변장은 또 다른 변장을 만듭니다. 아간이 범죄한 후에 훔친 물건을 자기 장막 가운데 있는 땅속에 감췄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다 위장입니다. 위장은 더 큰 위장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장하려는 그 자체가 사탄에게 이미 속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맑고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상큼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기에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과 영적 전쟁, 사탄의 위장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죄의 위장, 상처의 위장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위장 전술을 간파합시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은 뱀으로, 우는 사자로, 거룩한 천사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으로, 동력자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을 만한 그 무언가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성령의 분별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탄의 위장을 분별하고 사탄의 실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위장 전술을 간파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탄의 위장 전술에 속아 넘어지 말고 지금 빨리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온 마음으로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변화되고 뜨겁게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돌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죽은 대로 살아가리라